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고 기도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기도가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지 조금 덜해도 괜찮고 과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문의 기도를 바랄 기자에 도끼 근자, 바랄 기자는 보일 시자에 도끼 근자를 쓰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야 된다는 거죠. 누구가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보여야 되죠. 도끼로 여기를 쾅 찍으면 확실하게 뒤에서도 보이듯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자는 빌도자입니다. 보여지는데 우리는 보여지는 대상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 숫자를 써놨습니다. 이 목숨 숫자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것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숨이 쉬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숨이 멈추면은 우리 인생은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그렇듯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쉰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정신으로 항상 생활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중단 없는 기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기도의 의식으로 항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사는 성도는 생활 속에서 항상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의 삶을 살면서 생활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서는 골로새 4장 2절에 갔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계속하라 이런 뜻이죠.
힘쓰다는 것은 끈질긴 지속성,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장인데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원한이 맺힌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끊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에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열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패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패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네? 의지가 없고, 요즘 MZ 세대들이 정말 자기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러죠.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부초 같은 인생, 흘러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힘쓰고라는 아주 중요한 동사인데,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한순간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대상이 분명히 누군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려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해서 감히 야훼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름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는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 필요를. 너무 과하게 구하지도 말고 또 겸손하게도 구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은 좋은 용어죠. 너무 자기가 이대로면 좋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구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면 큰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죄 용서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얻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를 해서 더 높여주기 위해서, 큰 복을 주기 위해서는 뭘 한다? 시험을 하신다. 시험.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점수를 잘 맞고 상급 학교에 가고 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는 뭘 하죠?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지난번에 한국에서는 수능이 끝났습니다. 만점짜리가 3명이 나왔습니다. 만점이 3명. 수능에 만점 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3명은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학교, 제일 좋은 학과에서 서로 오라게. 그것도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한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수능에 만점을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학생의 참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 학생은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 학원을 제대로 다닐 수 없으니까 집에서 독학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배워온 것 매일매일 복습을 하고, 그리고 내일 배울 것은 오늘 미리 예습을 하고, 그러니까 예습과 복습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교육을 자기 스스로 했다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집에 오면은 되새김질하고 또 내일 가서 공부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만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는 신앙생활을 50년, 70년, 100년을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 만날 준비를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와 특권과 더 나아가서 의무를 다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함부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잘못해도 야, 이 XX야 이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인격이라는 게 인격.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보다 정말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그때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좋은 이제 장소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순종이죠. 온전히 엎드리는 거죠. 성경에서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질 그 사명을 놓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의 기도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서 일어나서 뒤돌아서 가보니까 전부 다 쿨쿨 잠만 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막 왜 잠만 자냐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가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그들을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터졌을 때 어찌하려고 그러니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 다음에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놓고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인간적인 갈등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에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은 같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다음에 23절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뻐하시는 것이다. 기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근데 계명은 뭔가? 계명 중에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은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주장도 경험도 또 지식도 이성도 자기 생각도 자기 욕심까지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을 주신다. 주는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거하신대. 그러니까 오늘 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일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 하나. 성령님의 역사심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은 같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15절이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정성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불안전하면 안 되잖아요. 예? 불안전하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최고로 한국에서 잘 나가던 연예인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요. 구원을 받고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아니 자기에게 항상 아무리 인기가 있고 돈을 많이 벌고 팬들이 엄청나게 자기가 뭐 움직이는 곳마다 쫓아다녀도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를 감싸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왜 네가 이렇게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한 거예요. 반응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받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우리에게 그런 안전한 완전한 성도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구하는 것이 뭘까? 오늘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전에도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많을까? 우리들에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 감춰준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 6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심판에 피하는 길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깊은 영적인 뜻은.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이 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안으로. 잠수함 안에 들어가면, 잠수함이 저 바다 물 밑에 있으면은 태풍도 끄떡이 없다고 하잖아요. 태풍이 와도. 태풍은 위에서 불면서 파도를 칠 뿐이지, 잠수함이 저 밑으로 가면 우리 신앙이요, 어떤 이는 발목 정도에 차는 신앙. 그래서 물만 밟으면 소리는 요란해. 철퍽 하니까 소리는 요란한데 열매가 없어. 그런데 무릎까지 신앙은 소리가 더 요란하지는 않지만은 아직도 부족하니까 헤엄을 칠 수가 없어. 그런데 가슴팍까지 차니까 이거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을 치는데,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물속에 잠수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저만 보이도다. 잠수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안 보여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보여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 잘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문 영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것은 교만의 제약인데요. 그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믿는다면 교만해라 해도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만은 이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뭘까? 심판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나가자. 하나님 앞으로만 오면 아니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멀리 갔어요. 타국에 갔어요. 야, 돈 많은 사람들 움직이면요, 권력이 많은 사람들 움직이면요, 명예가 많은 사람들 움직이면요,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요. 예? 몰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 자기가 붕붕 떠서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 그래서 돈을 다 썼는데 나중에는 돈 한 푼 없어지니까 그 많은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자기 주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한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돼지를 기르는데 거기에서 돼지들 똥도 치우고 먹이도 주고 그런 일을 시켰어요.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허기를 채우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하는 일꾼들도 많은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생각해 달라고 아버지 앞으로 가야지. 아버지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해는 이제 서산에 뉘엿뉘엿 져가는데 자기 집이 그 뒷동산에서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면서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해가 떠 있을 때는 가지 못하고 해가 질 무렵에 터덜터덜하며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는 저 서구 밖에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왜 그런 나쁜 짓 했어?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때리시고 감싸주시고 싸매시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는 자들을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그분들을 다 영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원뜻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된 인간은 바로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으로 믿고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김 받았음을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자처한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가는 길에 정말 불경기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과 여건과 상황과 어떤 그 좋지 않은 일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이제 태산은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하세요.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만큼 복을 받고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상급을 받습니다. 상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상 받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병을 치유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 나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성령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자꾸 키워야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2절은 믿음이 없이는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침내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틀과 3일은 하나님께서 곧 이스라엘을 원뜻은 회복하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기도할 때. 일으킨다는 말은 육체적 부활까지도 포함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지만 육체적 부활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자들을 회복시켜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끝까지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새벽빛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새벽빛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을 어두움이라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 어두움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다 어두움의 영이에요. 슬픔, 고통, 고난, 문제, 정말 상처, 아픔 모든 것들이 어두움 영들이에요. 어두운 것들이 그것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 새벽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빛으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새벽별을 영어로 골드스타라고 그럽니다. 예, 금빛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비와 같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어젯밤부터 비가 줄기차게 내리더니 이제 비가 완전히 그치고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은혜 정도도 큰 은혜지만 소낙비와 같은, 이 마지막 때는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라. 아주 비가 막 그치지 않는 장맛비는 막 계속해서 내려준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2023년도에는 이렇게 복된 장맛비와 같이 막 한 번, 두 번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막 3일이고 5일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내리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5절에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는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대요. 산사람인 이제 등산가에게 물어봤어요. 왜 산을 올라가십니까? 산이 있으니까 올라가죠. 산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복 준다는 거예요. 응답의 내용이 뭐죠? 환난의 때에 건져주시고, 불경기 세계적인 공황이 온 것 같지만 여기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안전한 자리, 가장 편안한 자리, 가장 정말 복된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뜻입니다. 16절을 보니까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장수케 해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기도한 것과 것에 만족해 해주시고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과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의 증거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원합니까?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며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와 응답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게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받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은총, 섭리, 능력, 권능은 기도할 때 주신다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영적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 호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